할렐루야. 우리 옛날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월드컵 축구 선수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좀 어느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은 알죠. 그때 꾀돌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이영표. 축구 선수 이영표. 별명이 워낙 키도 조그마하고 뼈쩍 말랐는데 얼마나 공을 그냥 잘 차는지 별명을 꾀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잠깐 오늘 간증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귀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의 특징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첫째 특징이 뭔가,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는 서로를 다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영표 축구 선수가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딱 각인이 됐어요. 또 자기가 이제 느낀 거죠. 기독교인들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 끄떡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용서를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자기 주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 조사에 의한 건데요. 그 불신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신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방송. 그 조사를 했는데 12부터 쭉 있는데 3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2등이 뭐냐면 2등이 힘들 때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1등이 뭔가 하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야. 조사가 나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인데요. 간증을 이제 많이 했지만은 이제 색다른 간증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중학교 때, 또 정식으로는 신학교 때 진짜 예수님을 중생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종교인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근데 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 교회 잘 다니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더 똑똑해. 하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말로다가 막 제가 잘못 믿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핑계라고 그럴까요? 명분상 막 저를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식신앙이죠, 지식신앙. 지식신앙. 다른 말로 하면 좀 확장하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럼 내가 이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말을 시원하게 했는데 그럼 저 사람 말을 못 당해요. 근데 제 속에서 그 이후로 계속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거죠.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그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뭔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죠. 계속 퀘스천 마크로 있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막 살지 마.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있네? 내가 죽었어요. 근데 있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제 혼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지요. 만약 0.1%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뭐 성경 보고 고민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풀리지 않는 건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학으로 머리가 있으니 이성으로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 퀴즈 1등하고 학생 회장하고 성가 대원하고 하는데도 영적인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지금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좀 쉽게 말하면 시원찮게 해도 다 이해가 돼.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인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귀신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말해도 덜 저기 하는데 그거는 그냥 쑥 귀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봤어요. 뭐 이상한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귀신들 정신병자 종류가 아닌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진짜 있는가 보다. 야 뭐 이런 그때뿐이지 내가 귀신을 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점수를 많이 줬어요. 50% 정도는 귀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안 보여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50%는 귀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편견이죠. 잘못됐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는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점수가 짤까 이런 생각이 교회를 다니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고 종교인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고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논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방황이라고 그럴까요? 방황 많이 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장년들이 하는 걸 다 해봤으니까 막 방황하는 거죠. 그 아까 이영표 그 축구 선수 얘기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같은 걸 했더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과정은 다 사람마다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래요. 이영표 선수. 그래서 그 전지훈련 그 해외 전지훈련 할 때 그 호텔 방에서 그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을 나 못 믿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그 사람들 말 불신하는 거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이제 혼자서 기도했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지금 내 앞에서 잠깐 싹 나타났다가 보였다가 사라지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랬다가 또 그 사람 간증이에요. 아니면 저기 물컵이 호텔 안에 물컵이 저렇게 있는데 물컵이 스스로 갑자기 붕 떴다가 살짝 내려오는 거 제가 내 눈에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 강조하고 전도하고 나 이거 절대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대요. 잠깐. 근데 어땠을까요? 컵이 올라왔다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라고 마음을 딱 먹는데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딱 먹는데 다시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자꾸 또 동시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영적으로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항상 영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말이나 행위나 보면서 절대 인정을 못하는데 나는 인정을 못하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어. 그게 뭐지요? 그 역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BC, AD 있잖아요. 그 보니까 BC와 AD로 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 일주일이 5일도 될 수 있고 6일도 될 수 있고 8일도 될 수 있는데 왜 7일이지?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 카렌다 달력에 이 인류 역사가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볼 때. 그때 내가 모르는 내가 깨닫지 못한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도 읽어보고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수예배, 금요일도 참여도 해보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들으면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도 있죠. 난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자기가 거기서 느낀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 눈으로 보았다고 그래서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발전이 없는 거지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상하다 막 혼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싹 음성식으로 들려왔다는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나 네 주위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그 깨달음이 싹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제 체험한 내용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런 게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데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걸 느끼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잘하네. 느끼는 사람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은 0.016mm 파워 아우어 속도로 자란대요.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알죠.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아시죠? 살살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냐면 시속 10만 8천 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시속 10만 8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봤죠? 100km만 달려도 얼마나 빨라요. 10만 8천 km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대요. 엄청 빠른 거예요. 말이 상상이 안 돼. 분명한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존재하고 자라나고 움직이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20살이 넘었죠.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저 삼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나갔어요. 참 교회는 나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기 해도 교회는 무조건 열심히 나오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독자고 외아들이고 딸 넷이기 때문에 아주 생활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독립심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들이 너 누구를 믿냐고. 그때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내 자신 믿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당연히 나야. 이런 얘기를 제가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성가대원들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쪽 줄 쳐다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잠잠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 삶의 주인은 나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는 제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땀을 흘리고 하면은 몇 사람 변화될 줄 알았거든. 절대 안 되더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자, 인정해 드릴게요. 저도 그랬으니까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시다. 다 오른손 탭시다. 한번 다 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아니라는 사람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아닌 것 같이 얘기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 큰 교회도 아닌데 꿰고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내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그럴까요? 설계한다고 그럴까요? 만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갑니까?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주인이니까 중요한 거 먼저 챙길 거 아닙니까? 주인이니까. 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국적입니다.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고 있는데 비참하더만요. 우크라이나나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게 살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별이에요. 성별.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막 게이도 생기고 막 변태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또 시기입니다. 태어나는 시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시 시대 때 태어날 건가, 철기 시대 때 태어날 건가, 정보화 시대 때 태어날 것인가,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2차 대전 때 태어날 것인가. 만약에 2차 대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그 사람 지금 어디에 가도 다 힘들어 사는 게. 부모 너무나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서 쿤타킨테라는 사람은 뿌리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다 거는데 부모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내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성격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얌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혈기가 많고 어떻게 저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늘 매사에 부정적일까. 성격이야. 성격 중요한 거잖아요. 혈액형도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키 저는 진짜 지금보다 한 더도 말고 10cm만 더 컸으면 제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딱인데 그랬었어요. 외모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돈은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정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 별볼 일 없어요? 내 이름 별거 없어요? 외모 괜찮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지금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있긴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는가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까만 옷을 입을까? 하얀 옷을 입을까? 저도 오늘 아침에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가지? 여행은 어디로 가지? 바닷가는 어디로 가지? 계곡은 어디로 가지?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스웨터를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도 많은데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삶에 유용하지만 어떤 내가 결정을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고작 그걸 결정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권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중요한 상황이에요. 결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성경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누가 봐도 이건 패하는 거고 망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해결했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아시죠?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내용인데요. 야곱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물질 얻었죠. 자식도 얻었고 후손도 얻었죠. 아내도 얻었죠.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돈 있고 뭐 자식 있는데 부모 없어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명절 때 아시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보면 고향에 가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막 시간 들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꼭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야곱은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형이 지금 장자권을 빼앗겨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딱 대기하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우리 성경 알죠? 생각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누렸던 거, 얻었던 거 하나하나 먼저 다 보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야곱이 뭐 했어요? 우리 잘 아시죠?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슬쩍 한 달에 한두 번 어쩌다 뭐 예배 시간에 잠깐 이런 기도 말고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를 얻었어요. 형의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가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평안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이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자기 동생은 동생인데 옛날에는 멀쩡하던 사람인데 보니까 쩔뚝하면서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진 거예요. 아시죠? 성경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해야지 수십 년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 생겼다고요?
갑자기 생겼어. 동생 쩔뚝거리는 동생이 환도뼈 부러진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확 돌아섰어. 그래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 야곱이 복의 조상이 됐어요. 신약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 대표적으로 있죠.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잘 알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립보서 이거 보면 곡중서신에 보면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내용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 두 분만 오늘 소개를 했는데 보면 이 야곱이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봐요. 야곱의 주인이 누구예요? 야곱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더 얘기 안 할래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제가 개척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 행정목회 하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그 세미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데 늦은 나이에 안정된 중형교회를 내려놓고 대학교 교모 교수로 다 확정된 상황에서 자녀들 교육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で게다가 지방회장 앞두고 있고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자립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성장은 더 힘든데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개척을 결심할 수 있었느냐. 너무 어리석고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죠. 그렇죠. 세상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렇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아까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지방회장하는 게 뭐가 나빠요? 대학교에서 교목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 후배 목사가 간증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워 말래요. 내가 함께 해준대요. 그 당나귀 사용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척한 것도 제가 한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얼마나 고민돼? 안 하려고 고민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뭐다로 고민합니까? 100%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그 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같이 볼까요? 인생은 도박이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 잘 받아가지고 이단 나오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은데 이 말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이게 인생은 도박이다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걸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든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가 베팅을 하든가 아니면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남은 인생을 걸든가 베팅을 하든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만약에요.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안 살아계셔. 없어. 여기다가 베팅하는 거야. 여기다 거는 거예요. 자, 한번 걸어보실래요? 하나님 없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다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딱 거는 거야. 근데 인생을 걸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내가 이겼어. 이겼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없어.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없다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진짜 이겼어.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예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졌어. 그 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나는 않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있는 거야. 내가 졌지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반대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있다. 거기에 베팅하는 거야. 다 걸어, 다 걸어. 내가 다 걸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걸어, 다 걸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내가 인생을 베팅한 거야. 다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었어. 우리 죽잖아요. 죽었는데 졌어. 졌다는 게 뭐예요? 죽어보니까 난 하나님 있다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그럼 내가 진 거지요.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똑같지요. 무의식의 상태. 끝. 반대로 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있어. 그럼 내가 이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 사람 어디 가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이제 딜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다 걸면 이겨도 본전이요. 무의식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겼어. 진짜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겨도 본전이요. 끝이요. 무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내 삶을 걸었어. 그럼 저도 본전인데 이기면 대박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기면 횡재란 말이에요. 횡재.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베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내 인생을 다 걸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베팅할 것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베팅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